여러분, 법이 있으면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불편해할까요? 물론 악법이라는 것도 존재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법은 통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죠. 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갑갑하고 나를 좀 옥죄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규범, 생활규범들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옥죄기 위해서, 틀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약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갓 태어난 아기라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나이가 40살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광야에서 자라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면서 그 부모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또 어떤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컸을까요? 40살 될 때까지. 아시다시피 그 부모들이란 출애굽 1세대로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없는 부모들로부터 이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왜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꼭 지켜야 되는지 교육받았을까요? 그 믿음 없는 부모들한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백성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들 정도 아닐까요? 또 성막을 위해서 헌신했던 레위지파 사람들과 그 자손들 정도 아닐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망한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 초기부터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숙지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훈련되고 단련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도 강력하게 금지시킨 내용들이 있었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활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깊이 사탄의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네. 430년간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우상 문화에 얼마나 뿌리 깊게 젖어 있었는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만일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훈련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집트보다도 더 강력한 우상문화와 음란문화에 찌들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리 율법과 계명들과 반드시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안전장치, 어떤 하나의 틀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안전장치가 없거나 부실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전장치란 다름 아닌 가정예배와 묵상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하세요. 내 가정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또 가족들이나 또 믿음의 지인들과 함께 내가 오늘 했던 묵상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세요. 묵상의 핵심은 적용이죠.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적용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에 대하여서 반감이 강해지고, 또 의와 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 묵상을 적용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아마 갈수록 더 음란해지고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불보듯 훤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들의 신앙의 안전장치인 가정예배와 묵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강력한 믿음의 삶으로, 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구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